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라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지요. 세계 어떤 교단, 어떤 지역을 가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은 꼭 지킵니다. 천주교도 기독교도 지역, 교단, 종파 할 것 없이 지키는 날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주일이지요. 비록 날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꼭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단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활주일 앞에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이 융단처럼 레드카펫처럼 이 길에 깔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이 오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의 가지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 나뭇잎들이 많으니까 흔들리면서 부딪혀서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입성이 꼭 필요한 사건이요.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그날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의 사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에 이어서는 고난주간이 진행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올해도 부활절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고난주간, 그래서 은혜 받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사서 삼경입니다. 그 중에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경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류 본말이요 사유 종시이니 지소 선후면 즉근도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지엽, 큰 줄기와 작은 줄기가 있고 어떤 일과 행동에는 모두 다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것을 알면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이 도에 가까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하게 여겨야 할 것과 조금 가벼이 여겨도 될 것, 일과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바르게 볼 줄 알 때 제대로 된 깨달음을, 제대로 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말이지요.
유교의 경전에 나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늘 급한 일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한 일에 밀려서 오히려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경중과 선후는 늘 중요한 사안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르게 나누는 정치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중과 선후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일의 경중과 선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경중과 선후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와 구원, 영혼 구원과 섬김과 봉사, 성도의 교제, 개인의 상황과 믿음의 상황에 따른 일의 전후와 경중은 늘 그대로 지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리저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일의 선후와 경중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이요, 모든 이들의 회개와 구원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식사할 틈도 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맹인이 눈을 뜨도록 만드셨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를 비롯한 온갖 장애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상황에 따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에게는 그전에 듣지 못하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대변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모든 체계와 제도와 가르침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휘저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주님을 매우 환영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동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을 회방하려고 했고 주님을 미워했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올무에 얽어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저 단순히 자신들의 기준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이 세워놓은 체계와 제도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휘저 놓았기 때문에 주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명기적인 역사관, 신명기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 신명기적인 이 신앙관은 신명기서의 대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겪었던 나라가 패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두 안식일의 기간 동안만 지속이 되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 준수의 지침을 마련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홍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매우 심하게 책망하고 거칠게 항의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준수만이 개인이 잘 사는 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올바르게 사는 길이요 나라 사랑의 길이요 종교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에 이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 또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 또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좋지 못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님을 죽일 마음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면에서만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제대로 봉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아멘.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도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때가 되면 용돈을 드리고 또 매월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면서 이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유익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짐작은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노동력이 없어진 부모님 세대를 자녀 세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경제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이야 물질적으로라도 풍족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서는 일이 없고 땅이 없고 또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해진 제사로 드릴 것과 부모님께 드릴 것,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하는 의미로 예물을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님께는 더 드리지 않아도 그것 진정한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것이 효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이 불합리한 이 모순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드려져야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성전뜰에서의 환전과 돈을 바꿔주는 것과 가축 매매가 어느새 카르텔과 커넥션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서로 결탁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성전뜰에서 환정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기는 이들을 꾸짖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정도였지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마실 때입니다. 포도주 같은 음료를 마실 때는 혹시 작은 벌레가 들어있어도 색깔이 짙어서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빼내고 마시기 위해서 작은 거름망을 휴대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돋보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동그란 틀에 손잡이가 있고 그 안에 이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봅니다만은 그런 둥근 틀에 손잡이를 만들어 달고 거기에 렌즈가 아니라 헝겊을 더 씌워서 포도주를 잔에 따를 때마다 그걸 그 위에 놓고 따릅니다. 그러면 혹시 포도주 안에 있을 하루살이라든지 작은 벌레들을 걸러내고 만들 때 들어가거나 발효할 때 들어간 그런 벌레들을 걸러내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과 삶의 묵상 성구요 새벽 본문이었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편이 죽어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기업이 가문 위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장성한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장성한 아들이 없으면 그 모든 기업을 남편의 형제들이 빼앗아서 가지고 가서 나누는 것이 바로 유대의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사나 서기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남편의 유언이나 또는 지역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 과부의 후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약자인 이 과부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몰래 빼돌리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면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외식은 뭘까요? 바깥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그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라 바깥 외자 꾸밀 식자를 써서 겉모습만 꾸미는 것,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위선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위선을 경계하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전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이 가진 모순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실수로 하나님의 율법에 모순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간혹 실수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지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전에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는, 문안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미 거리가 먼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박하, 회향, 근체, 이것들은 전부 다 약재거나 아니면 향신료거나 조미료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밭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거두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기 집 텃밭 같은 데서 아주 작은 곳, 작게 이 거두는 것이기에 그것에 11조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11조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정의와 긍휼은 저버린 것을 하루살이와 약대로 비유하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세태 전체를 꼬집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 11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의와 긍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주시며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위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화 있을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망했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면 죄악된 세상에서 어쩌면 주님처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최후의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저희가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행하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